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안에 있는 거 사실은 비참한 일이죠.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비참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염소 같은 사람들도 더 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염소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항변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을 계속 주님의 이름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강조하죠.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능력을 자신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겠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들도 또 천차만별인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서부터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성숙의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져 간다 하는 거죠. 본문은요, 바울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므로 내가 좀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성도들이 밥 사줄 때 그때가 가장 기쁠까? 그게 아니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때, 가르침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걸 볼 때 목회자는 힘을 얻고 목회에 재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이 패인다고 그러죠. 힘이 안 나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에 열심히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목회할 힘이 나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바울에게 배웠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얻고 싶다, 힘을 얻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권면 얘기도 하죠. 바울의 바람이면서 권면이고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디모데 보낸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권면이죠. 디모데 보내니까 정비하고 잘하고 있으라. 이제 이런 권면이기도 해요. 왜 디모데야 하는가? 20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뜻을 같이 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이라는 단어와 푸시케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그 푸시케는 혼, 호흡, 목숨, 그런 말이에요. 숨조차 나하고 똑같이 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한 마음, 한 뜻을 가졌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우리는 목숨도 똑같고 숨 쉬는 것도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그냥 죽이 잘 맞으니까 숨 쉬는 것도 똑같았는가? 여러분, 서로 죽이 잘 맞아서 한 뜻이 되면요, 그것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그룹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잘 맞아서 하나가 됐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죠. 왜 하나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호흡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디모데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런 표현.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 있어서도 정말 믿고 정말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 믿고 맡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바울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21절에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이 우선이었지 주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일하고 남은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제쳐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일을 진실하게 돌보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내 곁에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거나, 주님 앞에 갔더니 너는 염소다 그런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수준인가 하는 거죠. 천차만별의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수준이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이 아무개다. 그 아무개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개다. 김집사다, 이집사다, 김권사다, 이권사다 할 때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일이 우선이요, 교회 일보다는 자기 일이 우선인 사람이요, 그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후자에 속하죠. 주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이 우선이죠. 시대가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내 일이 우선인 거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도 자기 일이 우선이죠. 교회 일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걸 기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내 일을 희생해서 교회 일을 우선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거죠. 내 일을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교회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우선이지 교회 일이 우선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는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여기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있는 것은 당시 문화에 의하면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은요, 아버지를 따르면서 일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그 아버지를 보필한 거죠. 근데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가업을 물려받는 것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물려받는 아들처럼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겪는 그 고난을 같이 다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을 보필한 거죠. 그래서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어요.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디모데도 같이 고생 많이 한 거죠. 그러나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바울을 잘 보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해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죠.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침 받은 거죠. 26절에요.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 있잖아. 바울 잘 섬기라고 보냈는데 죽을 병 걸렸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암이나 걸렸다고 해야 될까요? 암 걸렸대. 뭐 걸렸대. 교인들이 소식에 들은 거예요.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파송했는데.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소식을 듣고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근심을 한 거예요. 아이고, 나 때문에 교회가 근심하는구나 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또 근심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그 마음에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25절에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가 내 필요를 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섬기는 일을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에게 부여한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나 집을 돌아가겠다고 돌아간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바울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주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 사도를 섬긴다, 바울 선생님을 섬긴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변함없이 한 거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고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병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은 거죠.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보기를 원한 거죠. 디모데는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어요. 자기 개인의 일보다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 부여된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29절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탁입니까?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달라.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생각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어디로 심부름을 보낸다거나 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 누구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뭐 선교지로 보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고 그 김 집사 어떤 분입니까? 이 집사 어떤 분입니까? 뭐 이런 물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선교사님 그 사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질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집사요 좀 성격이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히 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딘가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파송됐는데 서로 간에 지도자 간에 연락을 할 때 그 김 집사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인 대로 참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뒷말이 많으니까 좀 조심히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파송됐거나 평가를 받을 때 아우 그 사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그 사람을 맞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존귀 여겨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믿고 맡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이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성숙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맞을 만한 사람이요 존귀 여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